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이번 주간 여러 가지로 바빴는데요. 또 다 같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를 잠깐 멈추고 누가복음 3장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족보를 읽었어요.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열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열거된 부분이 두 군데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의 첫머리에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족보가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열거되어 있는데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가장 큰 차이인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서술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가 있는 순서로 열거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 엑셀을 사용할 때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쓸데없이 하나님이 성경에 넣은 게 아니에요. 옥자는 성경을 읽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자라고 족보를 넣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족보를 읽어봤지만 아는 인물도 있지만 모르는 인물도 너무 많아요. 모르는 인물들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열거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누가복음 3장 하반절부터 시작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복음 2장 다음에 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마태복음은 1장 첫머리부터 있었는데 예수님의 족보 누가복음에서는 2장 다음에 3장 뒤에 가서야 족보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앞에 2장 누가복음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특별히 인간적인 모습,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내려고 엄마 아빠 그 요셉과 마리아죠.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다 지내고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가려 보니까 어머 애가 없어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애가 없어졌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허겁지겁 돌아가서 애를 찾는 사건. 그 다음에 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지냈다. 이런 내용이 앞장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참 인간의 면을 두각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쫙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30세쯤에 이제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라는 이제 구절이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30세쯤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30세쯤부터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단 말이야.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기이한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저렇게 또 논리적으로 명확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사람도 있었고, 랍비는 이제 선생이잖아요. 선생, 가르치는 자, 선생이라는 의미라서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랍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구약을 막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 같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성경으로 보던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 같다라는 뜻에서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듯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희가 누구길래 저러고 돌아다니나? 또 나중에 공생에 점점 시작하면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누구로 알고 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냔 말이야.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그 장면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지라. 예수님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 누가복음 3장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명확히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이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어요.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3장에서 우리가 족보를 보니까 이것을 반증하듯이 족보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족보의 맨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족보 바로 앞에 세례를 받는 장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이 족보가 3장에 있다는 게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왜죠? 그 전까지는 2장까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묘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던 분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왜 이렇게 족보까지 들먹으면서 예수님의 신성,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존재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걸어 다니고 옷을 입고 먹고 마시고 자고 우리랑 떠들고 웃고 떠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성민 목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믿으시겠어요? 안 믿지. 뭐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식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쑥 내려와서 내가 그니라 하면서 신비스럽게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네에서 잘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이고 그 동생들이 주르륵 있고 그 엄마 아빠를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어떤 일을 했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살쯤 됐다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르침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여러 이적을 행한다고 하나님으로 믿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쉽게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랑 같이 살아왔던 우리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으로 봤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대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보던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여기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열거하면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신성을 강조하고자 이런 족보의 내용을 누가복음에 삽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기쁨과 슬픔, 애통함, 또 즐거움, 또 병들고 아프고 또 괴롭고 힘들고 이런 모든 것을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겪고 사셨던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희노애락 또 모든 인생사를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과 애통함과 웃고 웃으며 사셨던 인생이 그 예수님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존재예요. 참 하나님이시니까 무한한 영광과 능력과 모든 충만함을 갖고 계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니까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과 우리의 모든 사정을 그가 다 아시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우리가 지금 족보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만드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에덴으로부터 쫓겨나 살고 난 후에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됐죠. 우리의 선조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과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어요. 죄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공존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기게 되었어요. 그 연결을 누가 이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그토록 많이 살펴본 내용이죠. 그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그래서 아까 족보에서 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가 오늘 족보를 기술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눈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하나의 청년, 그것도 보잘것없는 나사렛 촌 구석에서 목수일이나 하는 보잘것없는 청년에 지나지 않으니까 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12 제자와 또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죠. 언제 알았습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고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형제 자매들 앞에 나타나심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눈으로 본 산 증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이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서기 415년에
지금 터키의 트리키예죠. 이름이 국호가 바뀌었죠. 트리키예로. 트리키예의 이스탄불 근처에 칼케돈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많은 신학자들과 교부들이 모여서 칼케돈 신조를 만들었어요. 이 칼케돈 신조가 바로 우리 사도신경 내용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케돈 신조 이전에 니케아 신조 때 우리 사도신경이 정립화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통을 이어받아서 칼케돈 신조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칼케돈 신조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부들의 가르침을 받아 다음의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르치는 바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동일하신 분이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셨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지만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으시다. 네.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신데 죄는 없으시다. 명확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칼케돈 신조가 나타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혹여 예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는 신성이 가득했다가 어떤 순간에는 사람의 모습, 인성이 가득하는 그런 변화가 되는, 변신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셨던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저기 하늘 너머에 있는 어떤 그런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기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을 함께 하셨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참다운 임마누엘이죠. 참다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울고 우리와 같이 웃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이후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는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만 해도 그래 자네 본관이 어딘가부터 시작해서 어디지? 무슨 파 몇 대손입니다까지 얘기하면서 집안을 설명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부터 정말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그 족보를 볼 수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아버지 맨날 보내주고 있어요. 가서 보라고. 예, 족보에 제 이름이 있죠. 요즘은 딸 이름도 달아놨더라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딸 이름은 다 뺐었는데 요새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족보를 보여주던
족보를 소개하던 때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더 그랬겠죠.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그의 족보를 열거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다가 잠시 졸아도 된다는 그 부분을 남기기 위해서 족보를 남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은 로마 군인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라고까지 말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문헌에 의하면 처녀가 애를 낳았으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이렇듯 어마어마한 소문들이 들끓었을 때 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전혀 이해 못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알고 계시는 참 인간이신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